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냐? 왜 이렇게 할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처음엔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꼭 마지막에 가서 틀어지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넘어져. 그런 거 보면서 야, 잘하다가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야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시작과 또 과정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마치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을 아주 심하게 빡세게 하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조금만 참아. 한 10년 남짓 참으면 너 이제 총리 된다. 너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나는 사랑받은 죄밖에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노예로 팔려간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저걸 어쩌면 좋아 하면서 엄청 안타까워할 거 아닙니까? 같은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과정 중에 있느냐, 각자가 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내 신세를 한탄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의 결말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더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결말을 안다고 하면 지금의 삶을 겪고 있는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양 목사,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야, 몇 년 뒤면 주님이 너 불러주신다.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겠는데 모르거든요. 내일 일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마냥 내가 힘내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서두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뭘로요? 꿈으로.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요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 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몰라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때요?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읽으면 아멘 아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이 돼야 안 돼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어떤 화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대요. 또 천사들을 명하사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내 삶이 그러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피난처셨고 재앙이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를 과연 지켜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요, 예수님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안 막아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다 당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 나 믿는 사람 걱정할 거 없어. 세상에 어떤 고난도 걱정도 염려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지켜주거든. 내가 보호해주거든. 내가 다 막아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 면 참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래요.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의 말씀으로 쭉 읽어가 보면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 결말을 다 알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부터 그를 지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때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야, 형들이 나 이제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뭐예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몰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차라리 노예에 팔아버리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어.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또 거기서 죽임받지 않고 감옥에 가서 총무 일을 하게 해주셨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자기 아들 보내시고 자기 아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다 열어주시고, 나는 그냥 이게 좀 속된 표현이면 뭐만 보고 뭐나 먹으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오래전부터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 오디션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래요. 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나도 노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진짜 우리나라에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이러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당신은 저 사람들처럼 노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잖아. 저 사람들이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그냥 노래 잘한 거예요. 어떤 타고난 음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야, 10 몇 살짜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타 치는 거 보면, 저는 기타를 벌써 30년 넘게 쳤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 안 보면 기타를 못 치거든요. 아직도. 근데 뭐 1년 2년 배웠다는데 막 얼마나 기타들을 잘 치는지 부럽죠. 근데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끔 얘기했지만 밴드 하면서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씩은 노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토요일 날 학교 다 제끼고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어요. 그죠? 네. 토요일 날 학교 다 제끼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보통 한 10시간씩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가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만큼 일을 진행하셨는데 내가 30%다. 그러면 몇 프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30%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70% 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70% 먹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언제 깨닫느냐?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기회가 떠나고 난 뒤에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회가 지나면 비슷한 기회가 나에게 다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는 아니라고요? 100%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내가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왜 받지 못하느냐? 다 끝나고 나서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지난 후에 깨닫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또한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려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창세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진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론 이루어가지만 그들의 삶은 뭐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진짜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요. 왜요? 왜 보존했습니까? 왜 나를 고생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까?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요. 누구죠? 레위. 하나님께서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됐어요? 11명.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으로 먼저 가 있던 이 요셉이 아들을 2명 낳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보니까 너의 2 아들을 누구처럼? 나의 11명의 자식처럼 내가 취한다. 얘들은 내 아들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족보에 올린다. 그래서 몇 명을 채워요? 12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형들은 나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아는 요셉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요
형들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총리니까 이제 보디발이 미치잖아요. 불러가지고 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 아내가 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 죽이려고 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보디발 불러가지고 아마 저 같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총리니까. 혼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래요.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뭐하게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꼭 담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나 상처받았다? 이 상처가 남아있다? 아니에요. 다 씻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사건,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복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처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요, 혹시 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 안에서 싹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타나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겐 더더욱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보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삶이에요. 이 9절 바로 앞에 8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유혹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죄는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죄에 넘어져 버린다면, 아까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보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기에 요셉은요,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요셉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 형들이 나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당신과 나의 생명을 먼저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지금 내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제 지난주에 센터 가서 좀 일하고 몸이 너무 많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좀 몸 좀 풀려고 오송제를 갔습니다. 큰맘 먹고 오송제 갔어요. 사모님하고 우림이랑 저랑 셋이 딱 갔는데 아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딱
도착해서 차도 주차 딱 그늘에다 잘 세우고 우리 손을 딱 잡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출발하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 잡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나를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해 놓고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할 거면 입 좀 다물어. 불평할 거면 입 좀 다물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어디를 긁어야 제가 화가 잘 나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계속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 따로 가자. 손 놔버렸어요. 제가 혼자 처음에는 이제 막 온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못 걷다가 사모님하고 우리 미가 먼저 앞에 걷다가 나중에 요렇게 절반 정도 걸을 때 되니까 제가 추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제가 걸어와 버렸습니다. 뭘 몰라요?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모든 환경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참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막상 그 환경이 딱 닥치니까 어때요? 못 이기더라. 옛날에는 참 이 요셉이 야 그래 맞아 너 몇 년 견디고 나서 총리 됐잖아. 야 세상에 30대에 총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요 전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 너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다가 여기다 올리려고 조금 고생시키는 거 그 참아야지 견뎌야지 총리인데 했는데 낱말이더라고. 낱말. 지금 이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죄를 끊어내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남의 말할 때는 참 쉽게 말하는데 이게 막상 내 환경이 되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요 뭐도 안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겨야만 내가 그렇게 해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악이 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악으로 선을 이기려면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서 번성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진다? 수고한 땅에서.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한다.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왜 해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래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해서 전쟁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서 있기만 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요.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의 하나님을 뭐예요? 망령되게 일컬어요. 조롱합니다. 야,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서 나와서 싸우자 이 말이에요. 그 신이 도와줄 것 아니냐. 다 싸우기 뭐하니까 나랑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누가 한 말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누가 나서요?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는 용사다, 용사.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싸움 못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괜히 나갔다가 네가 지면 우리나라가 다 지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누가 와요?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뭐해요? 훈련했다는 겁니다. 물매 던지는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고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나 안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은 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요? 칼은 내가 훈련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평상시에 훈련했던 도구는 물매입니다. 물매. 그래서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깁니다.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윗이 양 치는 일을 아버지가 맡겼을 때에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싫어했다면 훈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양을 친다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방문했어요. 분명히 미리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들들을 다 집에 대기시켜라. 내가 같이 밥을 먹을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누구는 빠져요? 다윗은 안 부릅니다. 왜요? 아버지가 볼 때도 얘는요 뭐예요? 없어도 되는 애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아들이라고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아들? 안 불러요. 왜? 그 집에는 아주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집안에서 받았을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처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비록 양치는 일을 맡겨주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 뭐 하더라? 훈련하더라. 훈련.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도 보면 그렇거든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저도 경험으로 보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쪽에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이번 주 목, 금 이틀 동안 가서 센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할 때 누가 같이 안 해주는 게 참 기쁨이었거든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분을 쌓는 거니까. 근데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으니까요. 누구 한 사람 안 지나가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따지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훈련한 그 다윗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듭니다. 수고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뭐 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수고를 그치게 해주시느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이제 그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뭐하고 있을 때요? 수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수고입니다. 수고. 사실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왜 그것이 복이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현재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쉬라고 하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도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수고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구덩이에 막 던져줘요. 그때 구덩이에 던져졌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고난의 수고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실 거다.
누구만 살아요? 수고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시던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고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요셉 너 정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그거 위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죠. 야, 내 해골을 메고 야곱이 말에 올라가 달라. 요셉도 거기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왜요? 그들은 야 우리 아들이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이제 막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막 자손 막 번성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사실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은 못 누렸어요. 출애굽의 영광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도 요셉 자신도 못 누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고가 그 은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더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센터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네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가 참 어렵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바르게 잘 자랐구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결론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와 집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아버지로 돌아간 삶에서도 나 역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내가 수고할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간다? 내 자녀들에게도 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수고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일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수고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평생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하자면 수고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얻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삶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의 땅에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혹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수고의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들이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좁고 협착한 길로 내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겪었던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